부처님 말씀을 통해 행복을 짓는 시간입니다. 성진 스님의 행복공양간. 안녕하세요. 정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진 스님 그리고 정상교 박사 함께합니다. 이틀 후면 벌써 한거 해제일인데요. 참 시간이 빠르구나 싶네요.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는 게 그럼 그동안 저는 잘 해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불교 신행을 하면은 기도랄까 이런 건 항상 하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가 안거 기간에 조금 바빠서 못했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스님? 이게 자책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랑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왜냐면 학생이 공부를 매일 해야 되는데 꼭 시험 기간만에만 해야 되느냐. 근데 또 어느 생각해 보면 시험 기간을 안 해주면은 좀 뭔가 마음 잡고 공부를 집중하는 또 그 마음 다짐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제 안거라는 게 여러 가지 기후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작을 하셨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북방에 오면서부터는 그러한 단순한 기후적인 요건보다는 그래도 마치 시험 기간처럼 마음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원래 늘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때만큼은 각자 서로가 마음을 좀 더 내어서 정진함에 있어서 집중을 하자라는 기간인데, 사실은 선원에 앉아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다가 반철, 한 반을 딱 넘어서부터는 시간이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한 2, 3주를 남으면 좀 이제 마음에 허전함이 오죠. 시간은 벌써 갔는데 마음에서 저번 철보다는 내가 뭔가 좀 나아짐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돌아보면은 별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방학 때 방학 숙제 다 못하고 날 만나는 기분이 때로는 안거철에서 해제가 올 때 드는 기분이죠. 스님 말씀처럼 물론 안거 기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열심히 더 수행을 하지만,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일 같이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또 한거 해제를 맞이하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험틀에서 밤샘 해봐야 평상시 늘 공부하는 거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듯이 안거라고 해서 평상시 안 하다가 이때 맞춰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 되지 않죠. 결국은 일상에서의 자기 수행이라는 것을 조금씩 해오던 분들이 이제 안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더 크게 키우고 일상의 패턴에서 좀 더 집중성을 갖는 것이지, 안 하다가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안거의 바른 의미가 아니고, 또 해제라고 하지만 해제했다고 해서 공부 안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 하던 정진력으로 더 마음을 집중해서 일상에서도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해제했다 가지고 놓으시면 큰일 나죠. 오늘도 42장경 중에서 이제 한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숙명통 얻는 법이에요. 숙명통 이러면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 무섭게 봤던 전설의 고향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전설의 고향에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과거를 알아맞추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끝날 때쯤 저도 숙명통을 얻어가지 않을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사실 숙명통은 이미 얻어 계시죠.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도 계시고 이미 얻어 있고. 이게 이제 그 뜻이 뭔지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이제 봐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나는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빨리 경전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숙명통을 얻을 수 있으며 지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지극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마치 거울을 갈고 닦으면 때가 없어져 밝아지는 것과 같이 욕심을 끊어 구하려는 마음을 없애면 곧 숙명통을 얻을 수 있다. 탐진치는 듣기는 많이 들어도 정말 그것을 끊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님? 저는 이 탐진치 삼독이 꼭 불량식품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좋지 않다, 나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왠지 불량식품에 더 끌리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것처럼. 하지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항상 요 시간이 되면 스님께서 바루 속에 어떤 또 오늘의 어떤 그 답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오시니까 스님께서 가져오신 걸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또 오늘 우리 발효 속에 두 분이 궁금해하시는 과연 이제 그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 대표되는 지우기만 하면 바로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의미성을 찾기 위해서 제가 바로에 오늘 좀 특별한 걸 좀 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안경. 안경이네요, 스님. 네. 안경. 숙명통과 안경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이 안경 끼면 다 보여지는 이런 뜻보다는 이제 우리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이걸 이제 안경을 끼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이 자세히 보이고, 물론 또 이게 돋보기인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돋보기를 끼면 또 잘 보이기도 하고, 무엇인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그 지혜의 힘.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비유 자체를 오늘 이 안경을 비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잘 볼 수 있을 것이냐, 그 숙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꼭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우리 정상교 박사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신통이라는 개념처럼 그냥 뭐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이것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본래 우리 눈이 있고 그 눈의 그 어두움을 조금은 밝혀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이 안경인데, 한번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숙명통의 정의를 좀 먼저 내려주시면. 사실 숙명이다라는 말 많이 쓰시죠? 네. 예. 숙명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많이 쓰세요? 무언가가 정해져 있고 그쵸. 그렇게밖에 운명이다. 될 수 예. 없는데 뭐 숙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한자로 따지면 앞에 숙자, 좀 그 한자어는 같은데요. 같지만 이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즉 깨달음을 얻고 나신 후에 원인, 과연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누구는 좀 잘 태어났다는 표현을 쓰면서 뭐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기도 하고, 누구는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편히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조금은 부모님을 일찌여여서 혼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뜻을 이루어 가기 하지만 또 누군가는 노력에 비해서 얻지 못하는 면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이 삶의 현상의 지금의 차이는 무엇에서 일어난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원인된 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지금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것을 아는 지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숙명. 그 아는 지혜의 힘이 바로 숙명통이라고, 숙명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지금 내가 벌어진 일에 대한 원인, 즉 원인을 아는 그 지혜의 힘을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숙명통이라고 한다면 그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아라한과를 증득한 그런 분들이 갖고 있던 신비한 능력, 특이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스님 말씀대로라면 누구나 숙명통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이 숙명통이라고 하는 거 제가 원인을 아는 힘이라고, 지혜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그렇죠. 안 해서. 네. 갑자기 시험 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을 아예 못 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 내가 공부한 부분이 미진했거나 잘못 공부를 했거나 이해를 잘못했거나 때로는 내가 알아야 할 부분을 놓쳤거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나도 아는 힘 건데 누구나도 알 수 있고 누구나도 그 원인된 바에 의해서 결과가 와 있는 것인데 흔히 말해서 이것을 어떤 신통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영원히 모르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모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 원인된 바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제가 덮어버릴까 봐 이거를 무슨 꼭 어떤 부처의 지혜로만이 얻어낼 수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원인을 모르니 그 현상에서, 지금 현상에서 얻어진 결과의 물이 잘못됐다면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그 잘못된 것을 또다시 얻어낼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아, 이거 숙명인가 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포기를 하니까. 원인을 알아서 무엇인가를 극복해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이것을 남 탓을 할까 봐. 환경의 탓이나 나를 배제한 나머지의 탓으로 이것을 정리할까 봐 해서 저는 그래서 이것이 꼭 좀 이렇게 신통이라는 개념으로만 너무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살아가면서 종교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참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 언제 불교를 정말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가장 이제 가까웠던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 뭐 누구나 다 힘든 일이겠지만 그때 뭐 이미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게 우리 또 불교에서는 또 윤회를 얘기하고 또 업에 의해서 또 윤회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일시적으로 만났고 또 다음에 아버지를 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겨냈던 게 아마 그 불교를 알아서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 어르신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전생에 뭐 죄가 많아서, 업이 많아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혜로움이 있다면, 스님께서 지적해 주신 숙명통이라는 게 우리가 다 있다면 좀 미리 알고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스님? 글쎄요, 저는 이제 이게 참 조금 이제 우리 불자들이 마음가짐에서 이제 숙명이라고 전 숙명을 꼭 전생을 아는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이제 한 생을 그냥 가벼이 뒤로 띄고 훨씬 멀리에서 문제를 이제 찾으려고들 많이들 하세요, 사실. 물론 숙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뿐만 아니라 그 전생을 넘어가는 그 삶의 모습까지도 꿰뚫을 수 있는 그 원인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힘인데, 그러나 이것을 저는 불자 꼭 이제 뭔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이제 불자들 흔히 말하자고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께서 하신 말씀대로 꼭 이렇게 무슨 내가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우리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때만 꼭 숙명을 이렇게 그 과거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제 그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느냐, 그 원인을 일일이 아느냐, 그것을 원인된 바를 아직은 모르느냐의 차이지,
불교를 믿는다는 것,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인과를 믿는 거고요. 인과를 믿는 것이 불자의 삶이고 불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셀 수 없는 많은 일을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자세. 즉, 원인은 반드시 있는 거죠. 굳이 좋은 일에도 원인이 있는 거고요. 나쁜 일에도 원인이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나쁜 일에는 원인을 찾고, 그러니까 과거로 가야 되고, 좋은 일에는 과거로 잘 안 가요. 네. 좋은 일에는 그냥 내가 지금 잘한 걸로만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우리 불자님들 숙명을 이해하는 숙명통이라는 것, 숙명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전에서도 욕심을 없애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거죠. 왜 좋은 일에는 원인된 바를 따로 찾지 않고 지금 내가 잘 돼서 지금 내가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나한테 있는 거고, 잘못된 것만 나 말고의 무엇인가 더 멀리에서 굳이 찾고자 하는 마음 씀씀이. 저는 그래서 이 숙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나쁜 것의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네. 그리고 불자들이 즉 이 숙명통에 있어서 첫 번째 마음 자세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꼭 전생이냐 아니냐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때로는 이 마음을 내가 왜 먹게 되었는 것인지, 그러면서 먼저 지금을 내 마음의 원인을 좀 찾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더 들어가 보는 것이지 꼭 뭐가 꼭 잘못돼야 숙명을 꼭 찾아 헤매야 되는 일이고, 잘된 일에는 내 탓으로만, 내가 잘난 것으로만 하는 것처럼 그 원인된 바를 찾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좀 있는 것이다. 네. 자기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숙명이라고 하는 것,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가 핑계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 자세가 아니고요. 지금 나의 모습을 조금 접어놓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멀리에서만 꼭 문제를 참아서 그냥 찾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라고 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과거의 모습 또한 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하면서 원인을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 자세, 그게 저는 첫 번째 숙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우리 불자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굉장히 또 잘 되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우리 정준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거든요. 제가요? 왜냐면 일단 목소리 좋으시고 또 다른 방송 또 아닌 이 불교 방송에 아나운서를 이렇게 하시면 그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가졌거든요. 네.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정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은 못했지만 늘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불교 방송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많은 분들에게 어떤 좋은 말씀, 또 긍정의 얘기들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참 어느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 일반 사람들이 요즘 이제 흔히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예, 누군가 잘 됐을 때 저 사람은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예. 우리 불자는 잘못될 때 주로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냐라고 좀 많이 묻고, 일반 사람들은 남의 잘된 일에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걸 봤을 때, 뭐 긍정적인 표현은 일반인들이 또 전생을 많이 따졌고, 우리 불자들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보다는 부정적인 면의 전생을 더 많이 따져가지고 숙명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좀 다르게 많이 비춰졌는데,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은 일반인들이 누군가의 일에 왜 이런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일반인들 불교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분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생이라는 말에 누군가의 잘된 것을 이렇게 붙여냈을까? 그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배가 아프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 지금 현생으로 보면은 이 말뜻을 가만히 보면은 현생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현생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결과가 나보다 더 좋으니까 이 현생에서는 문제가 내가 볼 땐 찾을 게 없고 그냥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다라고 스스로가 이 문제를 누군가의 어떤 그 좋은 결과물을 그냥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자기 스스로 좀 너무 좀 이렇게 작아지니까 움츠러들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마음 안에서 방어도 하고 그런 뜻에서 이게 참 일반인들은 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않았을까라는 표현으로 누군가의 잘된 일을 이렇게 그 말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숙명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전생 이야기까지 갈 필요 없이 어떤 그 나의 지금 어떤 삶에 있어서 결과물을 현생에서 찾아보는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부처님께서 가지신 또 이 그 뛰어난 능력 중에 또 천안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이 숙명통하고 천안통 또 결국은 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떻습니까?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신 이후에 이 세상의 원인된 바, 현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안 것이 숙명이고 그 뒤에 다시 알아쓴 힘이 뭐냐면 지혜의 힘이 뭐냐면 천안입니다. 바로 무슨냐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있는 힘. 이제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붙여보면요. 숙명과 천안통은 인과를 아는 지혜의 힘이라고 이제 두 개를 함께 묶어낼 수 있죠. 그리고 또 떨어질 수도 없고요. 과거에 원인된 바를 아는 지혜가 있는 자가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건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즉 숙명과 천안이라고 하는 힘, 즉 인과를 아는 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힘이라고 봤을 때 둘은 떼어낼 수도 없고 갑자기 생긴 어떤 능력 이런 거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신의 모습의 현재의 모습에서 내가 왜 지금 이런 결과가 얻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살고요. 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찾아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행동 선택을 하면서 이게 잘 될까?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 나는 그 미래에 대한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생각 또한 늘 함께 하고 살고 있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그 행동을 현재 시점에서 본인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거에 원인된 바의 행동에 의한 모습으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결과물을 지금 누리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 숙명과 천안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러한 것은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서 현현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단지 욕심이라는 게 참 이게 문제예요. 욕심이란 놈은 원인을 이제 나한테 안 찾고 그리고 원인을 좀 딴 데서 찾으려고 싶고 이제 지혜를 가려서 원인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 일반 중생심의 눈, 욕심에 가려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라고 하는 그 면에서 조금은 상대방의 누군가 잘된 일에는 좀 인정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인정해 주는 마음 꼭 이렇게 지금 모습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런 식의 좀 생각을 좀 놓고 그 사람도 충분히 뭔가 노력했겠죠.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왜 꼭 남의 집 아들이 잘된 거는 가지고는 이렇게 꼭
뭔가 나라를 구해야지만 생긴 일로 보고 내가 잘된 일에는 그냥 우리가 참 잘나서 그런 것이고 꼭 못된 일만 전생으로 가야해서 찾는 이 버릇은 이 습관 마음 씀씀이를 이제 한 번에 같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같습니다. 스님께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땐 사람들이 원인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전생까지 가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특히 나쁜 일, 잘못된 일을 저질러 놓고 인정하는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다 바깥의 상황 때문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그런 핑계거리를 다 대거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 일어나면 뭐 누가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그 뭐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좋지 않은 일은 남 핑계 대는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일반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참 어렵구나, 실천하기 어렵구나라는 것이 경전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얘기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본인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실천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경전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이 숙명이라고 하는 것, 과거의 원인, 인과를 아는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제 시간 개념, 그 먼 시간,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것을 좀 놓지 말고 이거를 이제 인과를 자꾸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개념으로 놓으면은 이게 우리가 이것을 주체가, 내가 이 시간의 주체가 된다는 생각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건 흔히 표현될 때 흘러가는 것이고 나는 마치 그 시간에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이란 개념 또한 나의 변화를 그냥 이름 붙인 게 시간이거든요. 누군가가 나무가 새싹에서 커오른 과정을 이제 표현을 그 과정을 표현을 했을 때 시간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좀 알고 싶으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어느 속도와 변화의 추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만들어낸 게 인간이 그걸 좀 이렇게 재어보자 만든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누군가가 한 시간의 개념을 좀 더 멀리 잡으면 정말 틀리죠. 그래서 특히 제가 과거에 시골 할아버님들 시골에 가서 만나 뵈면은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면 할아버님들이 말씀하세요. 고개만 넘어가면 된다고. 금방 간다고. 걸어서 2시간 반을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대학생 때.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인과를 시간으로만 내맡긴다면 자신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인과의 가장 중요한 축은요, 우리 스스로죠. 즉, 원인도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도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시간이 만들어 놓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시간을 자꾸 탓하니까 전생과 미래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아보고 싶어 하는 생각으로만 갖는 거고, 그것을 짓고 그 시간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내가 뭘 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왜 인과로 보지 않는지, 우리가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인이 되고 새로운 결과의 물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자꾸 자기 행동으로 인과를 시간으로만 던진다면 너무 무책임해집니다. 인과는 나의 행위, 나의 행동이고 나의 마음이지 그거를 그냥 시간 저편으로 던지지 않는 것. 그리고 뭐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가 이야기했지만 뭐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첫째로 인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나의 행동의 개념이라는 것.
나의 선택의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의 어쩌면은 또 다른 이면을 그렇게 이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기와 나의 행동을 빼놓고 난다면 이 인과 부처님께서 이 과거의 숙명과 이 미래에서의 천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혜로 쌓은 그 뜻이 너무나 퇴색되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이 꼭 좀 인과를 시간으로 보지 말고 나의 행동으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정 박사님. 예, 시청자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 사람들은 왜 더 어렵게 살아야 하고 나쁜 사람들은 왜 더 잘 사는 것인가요? 분명 다음 생에 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끝까지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하면 배가 아픕니다. 이런 세상의 불공평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불자라면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마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물론 인과는 시간차가 있다고 스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요즘 뉴스 보면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지? 싶은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스스로들이 인간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 살면서 나름의 룰을 정하고 나름의 법칙을 정하고 또 그 법칙을 정해놓고 전체가 어떻게 살자고 또 합의도 해오고 하는 많은 과정을 뭐 제도일 수 있고 법일 수도 있고 한데요. 그것이 완벽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제 각자의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나의 판단과 생각이 좀 더 옳다는 생각에 집착이 또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 어리석음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는 그런 어쩌면 제도라고 하는 것을 서로 합의해서 했지만 그 속에서 오류도 있고, 그 속에 또 인간이 또 그 함께 생활을 살다 보니까는 그 잘못된 또 틀 속에서 만든 제도가 가진 허점 속에서 누군가는 좀 편안함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저는 꼭 우리 불자들이 뭐 전생에 저 사람 복이 맞냐 안 맞냐로 그냥 툭 던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되는지, 꼭 전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뭐 다가올 선거가 있으면 제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생각을 갖는 것은 왜 그것을 우리가 숙명과 천안을 아는 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저 멀리로 툭 던져 놓으면은 좀 마음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저는 세상의 차이를 보면서 인과가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살아간 나의 행동에 인과가 분명히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분명히 생각을 잘 못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나 혼자만 생각해서 저지른 일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편안하겠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그 누군가를 불편한 걸 만들었다면은 내가 그 결과를 다 받기 전에 누군가는 그 불편함 때문에 또 아파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다 알고 현현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것은 누구의 것, 남의 것 이것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나만 쏙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나의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다. 예전에 세월호에 큰 아픔을 다쳤을 때 제가 이제 공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우리가 전생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저 학생들이 다 저렇게 된 겁니까? 그건 이해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 세월호의 모습을 봤을 때 공업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현세의 각자들이 기본 안 지키고 조금은 편법을 해서 더 많은 이익 취하려 했고, 그리고 이 배에 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있으면 생각보다는 이 배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들이 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갔기 때문에
그걸 용납했고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그 과에 함께 아파하고 결과에 슬퍼하게 되고 아픔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스스로가 새로운 인을 어떻게 잘 쌓아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공업이고요. 또 그리고 저는 우리 불자들이 이런 그 불평도 저 사람 나쁜 짓 많이 잘 사는 것 같다라고 그 모습에 속지 말고 왜 우리가 저러한 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그냥 다 봐주고 넘어가고 있고 왜 제대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쳐나가지 못했는가. 누구에서부터? 나 스스로부터. 모든 게 나 자신부터 아닙니까? 사회라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 인과를 무시하고 숙명과 천안이라고 하는 것을 꼭 저 멀리에서 얻은 힘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원인과 결과로 자꾸 간다면 이런 어설픈 뭐 세상의 불평등으로 이렇게 핑계 삼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우리 사회가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고쳐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편하게 서로가 인정하고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부터 생각과 마음을 노력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들이 나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전생의 모습으로서 있을 거니까 나의 지금 모습이 누군가의 전생이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셔서 잘 가꾸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냥 이러한 그 불평등을 가지고 그냥 투덜대지만은 않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진 스님의 행복공양간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SNS를 통해서 불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 이 시간에 숙명통을 얻어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숙명통에다가 천안통까지 얻은 것 같은데요. 너무 이렇게 스님, 불교 이러면은 신비주의 속에 너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모든 그 행위라는 게 과거의 어떤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어떤 그 뭐 팔자 비슷한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지금부터 해서 다음에 변해 갈 수 있다. 그런 어떤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숙명이라는 부분, 과거 전생에 대한 이야기, 전생이 뭐 없다, 전생을 무시하자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의 모습이 누군가의 전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또 그리고 때로는 지금 나의 이해로 우리는 마음이 자기 욕심과 자기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탑 저편놈에 있는 또 다른 모양에 대해서는 참 알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래 네가 지금 모르지만은 더 많은 시간 저편에서 너는 그러한 행동을 했었다. 너의 이런 마음의 씀씀이가 가진 이유는 네가 어느 시점에 그런 마음을 지금 먹을 수 있게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굳이 표현해서 전생, 그 선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러나 인과라고 하는 것은 맺고 또 그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 시점은 다 현재의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숙명과 전환, 인과 바로 나의 행동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을 짓는 시간입니다. 성진 스님의 행복공양간. 안녕하세요. 정준영입니다. 신행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은 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또 났습니까? 저도 뭐 제 귀에도 들을 정도면은 뭐 일본에서 공부만 마치시자마자 오셔서는 이제 그야말로 진짜 그동안 못한 신행생활을 다방면으로 하신다고. 뭐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100% 거의 99%에 가까운 이제 합창단이란 대부분 보면 이제 보살님들이 하시는데 정 박사님이 그 합창도 하고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제가 사실 그 밤마다 이제 기도하러 다니다가 주지스님께서
그러지 말고 여기 이제 간부 일을 좀 맡아보면서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교무부장 소임을 맡았거든요. 근데 또 법회 때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절에선 딱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가릉빈가 합창단이라고 사실 네, 불교 방송에도 가릉빈가 합창단이 있는데요. 예, 그 가릉빈가 합창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전국에 수백 개 있을 거라고 모든 사찰에.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들으시고 주지스님께서 저기 이제 남성 목소리도 좀 섞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조금 이게 슬픈 얘기지만 이게 각 말사마다 이렇게 좀 젊으신 또 특히 남자 신도들 그 처사님들이 좀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환갑 넘으신 어르신하고 이렇게 2명 혹은 3명이 항상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리고 하면서도 또 그 절에 또 불교 또 교양대학 강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그 절 또 소속이다 보니까 신도님들 오시기 전까지 뭐 방석 깔고 책상 펴고 제가 다 하고 또 이제 오시면은 또 칠판 앞에 서서 강의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신행생활 하고 계시다는 거는 당연히 칭찬받으실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스님 오늘의 경전 말씀을 요약한다면 도를 본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도를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건가? 사실상 같은 말씀이 아닌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이게 도를 보는 법, 도를 본다는 것, 이 차이는 뭐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면 비유를 들자면은 요리를 하고 싶어서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요리책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요리책 한 권 다 읽었는데 막상 된장국도 못 끓이면은 된장국을 끓이는 문제는 완전 다르잖아요. 책으로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막상 요리를 직접 하는 것, 직접 해서 그 맛을 정말 스스로가 맛보는 것은 요리책을 보는 거와 공부하는 거와 다르게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로 보는 것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마치 요리를 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아는 거하고 직접 요리를 해서 그 맛을 보는 것을 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도를 보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역시 스님 말씀을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정준영 아나운서께서 경전 말씀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도를 본다는 것은 마치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어둠이 곧 사라지고 밝음만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도를 배워 성제를 보면 무명은 곧 사라지고 밝음만이 항상 있을 것이다. 경전 말씀을 또 읽어주시고 나면 우리 또 성진 스님께서 또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또 물건을 또 바루에 넣어서 오시는데 오늘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바로 속에 있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래서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이 불빛입니다. 아까 전에 그 경전에서 그 횃불이 무명을 밝힌다 이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가져오신 게 아닌가. 횃불은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횃불이냐 불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밝음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준비했습니다. 흔히들 깨닫는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어두운 방에 불이 탁 켜지는 것과 같다라고도 하고요. 또 마음을 닦는다고도 표현하잖아요. 거울처럼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밝음 어떻게 찾아가는 걸까 궁금합니다. 특히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과 상대되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이제 언어이지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어로 따지면 이게 인라이트먼트라고 돼가지고 안에서 불빛이 나오는
이제 그런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영어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가 밝아진다는 것, 그리고 무명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거 자체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바로 나의 밝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과 같은 것을 거쳐버리고 환하게 밝게 빛나는 그 빛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름이 이제 그 깨달음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와 있는데요. 바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밝은 것인가를 이제 오늘 보시면서 이래서 밝다고 하는 것은 그 밝다고 할 때는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환하게 밝아졌구나. 거기에는 그 안에는 또 다른 무슨 환하고 밝은 거 안에 또 다른 티끌이 있거나 그러하지 않다는 것. 밝은 것은 오로지 그 밝음 그 자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하나씩 이제 알아가야 될 이야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많은 불자님들이 이 생애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다음 생에도 꼭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변에서 우리 불자님들 보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람이 컴퓨터도 아닌데 휴대전화도 아닌데 가끔은 정말 딱 초기화해서 제대로 세팅해서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 생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데,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대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그 20살 때부터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것도. 그래서 정말 그 초기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도 조금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합니다. 스님, 저는 가끔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제가 지은 바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평평하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지은 것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다면 그것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평지라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 경전에 보면 이 비유를 든 게 있어요. 1000년 동안 어두운 동굴 속이라도 지금 횃불을 들고 들어간다면 바로 밝아진다. 그 불빛이 있은 그 찰나에 1000년 동안 어두운 동굴도 환하게 밝아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지금에서 내가 무엇을 한들 변할 게 있겠느냐, 이제 뭘 하겠느냐, 이 동안에 마치 내가 1000년 동안 어두웠는데 이 동굴을 굳이 이제 와서 어떻게 밝아질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바로 그 어리석음이라는 거 하는 거죠. 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새롭게 무엇인가 마음을 일으켜서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게 된 태굴신과 같은 것이고, 그러나 부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횃불의 비유처럼 아무리 어두웠다는 과거가 있더라도 지금 내가 마음이 밝아진다면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조차 있지 않다. 즉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가끔 금강경 강의를 이렇게 할 때 보면 노보사님들이 스님 저희가 굳이 이렇게 심오한 내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 불자님한테 꼭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할머니고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름이지만 우리 안 속에는 그 이전에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 할머니들에도 그 마음 안에는 불성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향한 뒤에 얻어진 또 다른 바로 그 깨달음이 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에게 이미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들고 알려고 들고 밝히려고 한다면은 누구나가 있는 것인데 보지 않는 것이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환한 불빛이 있는 것을 눈을 감고 나는 보지 않으리라, 없다. 눈을 뜨려고 하는 생각 안 하고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시니까 뜨려고 안 하지 않는 거죠.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전 어린아이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이야기해 주잖아요. 없으니까 나와.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쩌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지금 바꿀 수 있고 지금 내가 마음을 돌린다면은 바로 이 순간에 밝아질 수 있다는 자체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신심이라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주체이다. 아무리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것이 생겼더라도 내가 지금 다른 마음을 먹고 바꾼다면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신심이다. 그것을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귀이고, 내가 비록 지금 누군가의 할아버지더라도 그래 내가 지금 이 금강경을 읽을 때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찾아간다면 바로 될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안옥 따라 살면서 삼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보면은 깨달음에 대한 첫 번째 마음이 있거든요. 깨닫겠다. 누구와 모든 이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을 꼭 가질 때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수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도를 본다는 것은 마치 눈을 뜬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은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고 불빛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것이고 어두운 것인데, 내가 눈을 뜨기만 한다면은 바로 밝아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들은 자기가 자기를 안 믿고 또 이미 지금까지 까마왔는데 이제 와서 왜 뜰까? 떠질까? 한 생각 바르게 돌리면 뜰 수 있는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될 것은, 아무리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 진정한 참여를 한다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찾아보리라라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 생에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는 불자님들이 좀 신심을 가지고 좀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스님 말씀 이제 이 방송 보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정준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스님께 여쭤본 이유가 워낙 지금까지 지은 바가 많아서, 그래서 더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무자성 종신계 식량멸시 제영망이라고 천수경에 맨날 우리 불자님들 읽는 내용에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마치 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다르다는 거, 어떻게 그 마음을 돌리느냐 달려 있는 것이지,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돌린 듯 없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나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뭐 우리가 불교가 뭐 윤회를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 몸을 받고 나와서 하는 건 다 모든 것은 현재의 시점입니다. 미래의 언젠가도 그때 현재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현재라고 하는 시점은 늘 내가 인지하는 시점일 것이라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점도 현재일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해야지 지금 해서 몇 생에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우리가 불자님들이 바르게 정진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내일 온다고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꾸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 천년 동안 동굴에 오늘 횃불을 피워 올리면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내가 횃불을 아직 밝히지 못한 걸 가지고 밝힐 수 있을까? 밝힌들 밝아질까라는 의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죠. 자, 이 비유가 뭐 감히 그 깨달음과 비유를 들어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박사 논문 쓸 때 지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생각만 해서는 절대 못 쓴다고. 일단 쓰기 시작해야 쓰지, 생각만 하면은 몇 년째 그 학생을 만나도 너 요즘 박사 논문 쓰고 있니? 자료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스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항상 다음 생이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런 생각 많이 갔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가 뭐 예불을 할 때 예불을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마지막은 그래도 이 생에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을 향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이 또 다음 생이 오더라도 깨달음의 시작점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미래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 지금 절이라도 하고 뭐 기도라 연불이라도 하고 화두라도 챙기고 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 그걸 좀 강하게 가지셔야지 불자는 이웃 종교와 다르게 그냥 난 누굴 믿어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행동한다. 그리고 나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같이 가져야 우리 불자다운 신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면서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우리 불자들이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마음이란 게 한 생각 돌리면은 또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또 참 어떻게 바로잡기 어렵기도 하거든요. 박사님은 잘 잡히세요, 마음? 그래서 중생이란 단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중생이니까 중생심이라는 것을 핑계로 삼을 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이제 뭐 부처님께서는 중생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 뭐 중생이라는 것이 이름이 중생이지 본질적으로 중생이라는 실체는 있지 않다. 즉 이제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는 한 시절의 모습이지 그 어린아이가 우리 일생의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깨달음이라는, 불교는 깨달음이라는 종교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불자들은 깨닫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소원한 거 아닌가. 그냥 소원이 되면 되지 깨닫는 것이 뭘 필요 있을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소원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우리 불자는 당연히 소원이라고 한 나의 소원에는 깨달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기 사홍소원도 그렇고 늘 여러분 불자님이 읽으시는 천수경도 그렇고 부처님 경전 중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경전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좀 뻔뻔해지셔라. 지금 비록 뭐 그냥 동네 아저씨라도 불자면 당연히 나 깨달음에 대해서 나는 꼭 깨닫고 싶다. 깨달아야지.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부처님 제자의 모습의 첫 번째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깨닫는 행동을 못할 때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자꾸 내가 깨닫는 생각을 가져야 지금 우리 정상규 박사께서 뭐 제가 아직 중생심이어서 라는 걸로 이 또 다른 핑계의 거리를 삼아서 그냥 저는 중생심으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만 부처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왜 필요하냐면 이러한 마음의 전제를 두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냥 그래 저렇게 살아도 돼. 에이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어때? 저렇게 보니까 그냥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즉 그 생각이 지금의 나의 행동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이 깨달음에 대한 전제를 뻔뻔하고 과감하게 제일 우선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이 화살이 두 군데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도 뭐 내가 그렇지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아유 그렇지라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허물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할 때도 중생심이다라는 단어를 많이들 쓰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보면 다들 이제 그러니까 그 자기 눈높이에 따라서 다 보는 것 같아요. 또 뭐 자기 허물은 또 잘 못 보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막 그렇게 보면 이제 스님께서 지금 중생이나 중생심 또 핑계라고 지금 제가 또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역시 그래도 그래서 이게 부처님 눈에는 이제 부처님만 보이고 저 같은 또 중생들은 항상 또 그런 허물 있는 중생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스님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뭐 재미있는 얘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에 깨달음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깨달음에 대한 경전 이야기를 했을 때 꼭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그냥 우리 실생활에 있는 그냥 나의 마음처럼 너무 의인화하는, 즉 부처님 물론 사람은 맞으셨는데 마음, 중생심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자꾸 이렇게 내 옆에 놔두려고 하는 것, 즉 뭐 되게 유치한 질문 같아도 부처님도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똑같을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부처님은 저 사람하고 안 삽니다. 내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안 내지요. 예, 설명해도 부처가 와도 똑같다고. 요즘 세상은 부처가 와도 다 살기 힘들다고.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제가 특히 타인에 대한 비난은 항상 스스로에 대한 이 올바름, 나에 대한 면죄부 같은 걸 주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이 부처님에 대한 이 마음, 깨달음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 즉 부처님이면 이렇게 했었겠어요? 부처님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면 그러니까 즉 우리 마음, 내 마음에 있는 눈높이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것들. 불이 밝아지면은 밝은 자체가 끝이지, 밝은데 거기에 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자꾸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들. 그건 이제 망상이라고 생각해요. 망상. 즉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눈높이의 모습 때문에 못 보는 걸 가지고 저 사람들도 똑같을 거야라고 자꾸 생각하면은 발전이 없죠. 부처님 똑같은 현상 속에서 부처님은 그래서 극복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렸는데, 나는 그게 다스려지지 않아서, 뭐 온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시원한데 저 사람은 덥다고 그래요. 나는 더운데 저 사람은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걸 어느 기준에 맞춰서 옳다 그렇다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기에 맞추고, 그리고 타인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옳은 것이고 타인은 그런 것이라는 판단으로 많이 가는 건데, 이제 부처님의 눈은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지금 시원하지만 저 사람은 더울 수 있다를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처님이 왜 싸우겠습니까? 그런 부처님이 덥다는 거와 춥다는 것으로 싸울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시각의 눈으로 놓고 자꾸 이렇게 그 깨달음이라는 그 잣대를 놓고 보니까, 뭐 깨달음이라는 게 뭐 굳이 지금 꼭 필요한 일인가라는 것까지도 좀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에 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이 경전 말씀 중에도 어둡던 방에 불이 켜지면 이제 환해진 그 자체, 밝음 그 자체로 계속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스님 말씀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지다가 딱 뒤돌아서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눈에 거슬리고, 또 마음에서 막 미움이나 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오늘 내가 공부한 건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래요, 박사님? 저는 항상 이 방송하면서 우리 정준영 아나운서하고 저는 참 전생에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이 생에서도 비슷한 그 업력으로 비슷한 또 이렇게 그 경향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저는 더 부끄러운 게 이제 뭐 사람들이 불교학 박사다 이러니까 정말 요즘은 그 말이 되게 무섭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중생심을 내다가도 아니야 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좀 자제하려고도 하는데,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그 불교를 보통 실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행함으로 그것을 이제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실천이 어려울까요, 스님? 이제 실천이 어려운 것은 원력이 작아서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왜 하지 않아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완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그 에너지가 안 하고 싶은 것보다도 적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하고 싶은 게 크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정준희 아나운서께서도 물론 이것은 두 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닫겠다는 말을 감히 내뱉고 뻔뻔하게 내뱉지만은 하지 못했을 때 저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바로 그 뻔뻔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겠다 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난 좀 깨달음을 가는 사람이라고 표를 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때에 대한 비난과 질타를 과감하게 더 크게 받는 거거든요. 또 그게 또 의식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주저하려고 들고, 그리고 남들은 그냥 아이고 이게 뭐 부끄러운가 했지만 혼자는 부끄러워하고, 그게 부끄러움이 크다 보면은 이제 참회가 나오는 것이고, 참회가 돼야 진정한 자비심이 또 나오는 거니까. 즉 저는 우리가 이 마음에서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도 잘못하는 데 있어서 후퇴하지 말라. 정상규 박사님 불교학 박사인데 불교학 박사가 저래요? 부끄러워해야죠. 그러나 그걸 숨길 필요 없다는 거죠. 숨기면 이상해진 거죠. 난 불교학 박사가 아니니까 몰라도 되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처럼 스스로가 벌써 좀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는 부처님 법을 내가 더 많이 알아야지. 내가 그래도 불교학 박사니까 적어도 내가 좀 수행을 좀 해야지. 나는 절에도 좀 열심히 더 다녀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전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갖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깨달음을 갖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강하면 실천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못할 때는 항상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간절하게 원하지 않구나. 그게 말로는 하지만 정말 간절하지는 않구나. 그냥 이러다가 대충 할 수 있겠구나로 그냥 버티다가 누가 해주겠지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만큼 마음에 절실하지 않다는 거죠. 스님, 그럼 저 부끄럽지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금연을 할 때도 한 번에 단칼에 딱 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하고 세 번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제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참여하고 또 행동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만큼 절실하지 않고 방 안에 불이 탁 켜진 것처럼 제대로 알지 못해서일까요? 그저 부싯돌을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부싯돌을 부딪히면 불꽃이 살짝 튀잖아요. 그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마치 횃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간의 노력에 잠시 잠깐 무엇인가가 그냥 불꽃이 살짝 튀었다고 해서 내가 뭔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지 않죠. 완전히 붙은 불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을 하고 참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지 않겠네. 또 하면은 아유 또 미안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두 번 다 짓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바늘에 한번 찔려보면은 의도적으로 바늘을 자기가 자기 손을 바늘에 대려고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실수로 찔리죠. 그러면 왜 안 찔리냐면 아픈 걸 알아서 그렇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나서는 불이 뜨거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어머니가 항상 24시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뜨거운 걸 만지니까. 한 번 경험해도 뜨거운 줄 알아서 일부러 만지지 않듯이 진정 저것이 불길이고 뜨거운 것을 알았다면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저게 뜨겁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못을 반복할 때는 내가 아직도 마음에서 확연하게 되돌아서지 않았구나. 금연도 정말 진짜 어떤 거사님은 부인께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실 크게 나쁜 건 아닌데 뭐 폐암 초기 단계에 가고 있다고 이제
덮이면 큰일 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바로 끊으셨대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보다 중요하니까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면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바로 못 돌리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안 돼 있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뭐 다이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뒤에서 물이 앞으로 이틀 만에 올 건데 문이 지금 들어가려면 좁아요. 물은 이틀 뒤에 오고 그러면 이틀 안에 계속 뛰든지 어떻게 하든지 빼겠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안 느낀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정말 절실하고 그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할 건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먼저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그 마음을 그래도 자꾸 되새우게 하는 것이 전 첫 번째, 늘 말씀드리지만은 깨닫겠다. 그리고 지금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불을 밝힌다면은 그 어두웠던 것을 바로 극복할 수 있다. 바로 극복된 게 밝음이니까 사실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밝음이지, 밝음 따로 그 극복하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이 사라진 것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불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항상 이 질문 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참 공감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정 박사님의 소개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잘못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방법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류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더군요. 알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잘못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스님. 이제 이것은 이제 알면서 못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볼 때는 아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불교에서는 아는 것은 실천이라는 것과 같은 언어지 행동하지 않는 알면 의미가 없다. 결국은 이분도 저는 이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걸 안 하고 싶은 거냐고. 진정으로 이걸 진짜 정말 멈추고 싶은 거냐고. 자다가도 생각하면 이걸 멈추고 싶은 거냐고. 숨을 쉬다가도 생각하면 이걸 멈추고 싶은 거냐고. 아니, 물속에서 코를 막고 물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숨이 차면은 스스로가 튀어나오잖아요. 숨 쉬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고쳐야만 되는 거라고 스스로는 확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잘못되었을 때 아픔을 본인은 확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 뭐 약주 과하게 드시고 집을 못 찾아가셔가지고 다음날은 절대 안 해야지 하지만 이제 또 마시는 이유는 잊어먹은 거거든요. 즉 그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크게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고 스스로에게 우리 어린 시절에 뿌고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이게 불이고 이게 뜨겁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쩌다가 넘어지다가 만질지언정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잡지 않는 것처럼 아직 그 정도가 안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내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나는 아직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 생각이 작아서 또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아셔서 내가 아직 아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미안해를 계속 반복해 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확연하게 스스로가 아직 이해 안 됐으면 알 때 어디서부터 다시 내가 바꿔야 되는지라고 그나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지, 그냥 이거 나는 아는데 왜 자꾸 안 되지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을 합리화하는 정도로 좀 먼저 이렇게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먼저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스님께서 부싯돌의 비유를 해주셨을 때, 그렇구나. 잠깐 불꽃이 튀었을 뿐인데 나는 다 밝아졌다고, 다 알고 있다고 암안심을 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전 또 아까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그 자꾸만 그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절박성이 없다라는 게 정말 오늘은 절박하게 스님의 말씀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뭐 부싯돌의 비유를 드렸지만 노력을 해야죠. 우리 스스로가 늘 노력하는데 이제 전제는 불을 밝혀야겠다. 꼭 불을 밝히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누가 하루를 노력하고 내일을 또 노력하고 계속 하겠습니까? 하다가 지쳐버리죠. 그러나 그것을 막는 길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불자라면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아라. 또 그리고 내가 반복을 잘못할 때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 제발 이거 좀 받아들여야지. 이게 누가 또 잘못하는 거니까 미안하다. 그게 제대로 아는 거냐 했을 때 아예 안다고 이렇게 소리치지 마시고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말씀을 하세요. 노력은 중인데 불이 안 붙고 있다고. 그렇지만은 불이 붙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만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진하고 그래도 오늘 넘어지더라도 무조건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게 저는 오늘 그 도를 보는 것, 그 참됨을 보는 것, 그 참 마음을 바라보는 그것 자체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제일 우선이고 또 그것이 된다면 그 어떤 티끌 또한 있지 않다라는 마음을 꼭 우리 불자님들이 신심으로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의 무명을 밝혀주는 횃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진하는 불자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성진스님의 행복공양간, 오늘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성진스님, 그리고 도쿄대학 불교학과 저자 정상교 박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